보케르 토브, good morning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히브리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아까 보케르 토브 그랬는데 토브는 이제 좋은 그러는 이제 형용되잖아요. 항상 뒤에 있어요. 보케르가 이제 새벽 아침이면 토브는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 좋은. 항상 그 뒤에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정위치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기왕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보케르 토브 그랬는데, 코인의 헬라어 있잖아요. 신약의 그 원전 쓰인 그 헬라어도 형용사의 정위치는 뒤편에 있습니다. 물론 자리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위치는 뒤에요.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좋죠. 히브리나 또는 이제 이 코인의 헬레니코스 헬라어는 그 형용사가 뒤편이 뒤에 있는 것이 정위치예요. 그러나 자리를 바꾸어도 돼요. 그건 이제 뭐 그 문학 형식에 들어가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서 하고 합니다. 자, 보케르 토브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아침인데요. 제가 사실은 여기 한번 보세요. 요 지금 네 글자잖아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제가 지금 이 표현하는 걸 잘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걸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의는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네 글자 그랬잖아요. 그럼 그 네 글자라고 표현한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고,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개 글자. 네 개 글자라고 그런다고요. 네 알파벳 글자, 뭐 네 글자로 된 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지금 하나님의 그 조남, 성호잖아요. 성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지금 세 번째 강의인데요. 안 되겠어요. 제가 세 번 가지고는 말이죠. 도무지 이거는 겁 없이 제가 말씀을 지난 강의에 드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100분 강의에 있어서 요 네 글자에 대한 강의를 10번 할 만큼, 사실은 그 10번도 더 되는 거지만 그래서 줄이고 해서 10번 정도 될 거를 제가 이 크라이스트 TV 이제 제 강의에서는 이제 3번에 끝내보겠다 그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이라고 제가 정하지 않고 지금 3번째 강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왕에 지금 하는 것을 많은 신학도들과 또 연구자들과 목사님들, 도대체 왜 이 네 글자에 모음이 붙고 붙을 때 왜 이 첫 글자에 이제 뭐 아가 붙는 것이 왜 모양이 달라지고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대충 넘어가서 이거 이러니까 이래라 이렇게 저는 그런 강의를 하는 교수가 아니라고요. 확실하게 아주 자세히 처음부터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헬라어를 좀 쓰겠습니다만 테트라 그람마톤 그래요. 이제 그거 뭐 하려면 뭐 좀 뭐 복잡합니다. 뭐 남성, 여성, 중성 중에 중성이요. 왜냐하면 온이니까요. 그 중성이고 그다음에 nominative 주격이고 singular 단수로 그 얘기할 게 참 많은 거예요. 개수가 4개인데 왜 중성, 주격, 단수냐? 이것도 대답하려면 또 상당히 길게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제가 이 네 글자에 대한 강의에서 지금 비켜가게 되는 거예요. 테트라 그람마톤 그렇게 말해요. 직역하면 그 말을 지금 이제 헬라어 직역한다는 얘기입니다. 테트라 그람마톤이 뭐냐면 4개 알파벳 글자,
뭐 직역하면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4개 글자로 된 말, 4개 글자로 된 것,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본체를 건드리지 않고 이 현상에 대하여 4개 글자로 된 존엄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성호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들을 해온 겁니다. 저는 이 강의 쭉 하고 뭐 이렇게 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 늘 그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은 참 행복하다. 또 어떤 연구소들 연구한 이제 책들 보면 야외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또 뭐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야훼 이렇게 하거든요. 또 있어요. 뭐 아예 또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표현한 한글로요. 아도나이 4글자 쓴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심지어는 공부가 좀 되신 분은 이제 그 할렐루야흐를 해서 야 그냥 야입니다. 야 이렇게 하신 그런 연구소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1611년에 나왔다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면 요 4글자에 대해서 이제 이 큰 글자를 써가지고 영문자에 L-O-R-D 요렇게 했는가 하면 동시에 큰 글자로 G-O-D 이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은요, 킹 제임스 버전 아모스, 그냥 9장 중에 그냥 조금만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보시면 금방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그 부분을 또 얘기하자면은요, 또 상당히 또 얘기할 게 있습니다. 8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 8개국의 그 맨 끝에 이제 이렇게 쭉, 요 4글자가 나올 때요, 제2국에 가가지고요, 그, 아마르, 정식 아도나이, 요거 써 있다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번역을 보면, 요 4글자를 L-O-R-D로도 하고, 또, 큰 글자로 G-O-D로, 그렇게, 해놔가지고요, 정체가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금방 드러나죠. 예. 그러니까 그쪽 부분은 이제 그 장면에 가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요 4글자에 대한 것을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말이죠, 잘 믿으려 하질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유대 민족, 뭐, 유다 그러기도 하고, 유대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 우리나라 수용 언어에 들어와서는 그렇습니다. 다행히 영자로서 이제 유다, 이제 H를 붙여서 유다 쪽으로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는 우리말식으로, 뭐 이제 유대, 유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유대 민족은요, 어린 때로부터 젖먹이가 그 어머니 그 가슴에 안겨 있을 때부터 여러분 토라를요 귀에 들려줍니다. 예? 토라를 들려준다고요. 예? 함샤 홈쉐 토라 세페르 베르시트 파라샷 베르시트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셔마임 베에트 하아렛 이렇게 그 운율을 맞춰가면서 들려주거든요.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4글자가 토라에 써 있거든요. 저는 토라, 회당용 토라 이렇게 큰 거요, 아주. 그걸 제가 직접 이제 그 성막 교육을 95기로 졸업하면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색깔은요, 뭐 아주 그 뭐 흔히 말하는 그 뭐 아이보리 색깔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아주 그렇게 잘 그 다듬은 그런 무드질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무드질한 그런
종이보다는 뻣뻣해서 이렇게 뻣뻣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이만큼씩 조각을 낸 거를 이어가지고요. 이게 마른 거죠. 회당용 토라는요, 밑에 이렇게 밑에 이 바닥에 놓이는데 이렇게 또 다리가 있고, 위에 이렇게 두루마리를 확대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말았죠. 이쪽에도 말려있고, 이쪽에도 말려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동그란 게 2개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덮어 씌워요. 이렇게 보호하느라고요. 이렇게 덮어 씌워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이게 소형 말고 큰 그 회당용 그 토라를 저는, 직접 만져봤고, 읽어봤고, 그러니까 본바요, 들은바요, 만져본바. 예. 아주 참 감격스럽게 제가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토라를 읽을 때 이 글자가 나오면요, 그 엄마가 이 글자를 읽을 줄을 몰라요. 무식해서 못 읽는 게 아니고요. 아예 이 네 글자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소리 내는 거를 어릴 때부터 그 엄마도 또 그 엄마도 그 아들들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 글자에 대해서는 어떤 소리를 뭐 예컨대,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뭐 야외라든가 야위라든가 뭐 예호바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은 거예요. 손목이 어릴 때부터 이 글자에 대해서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은 적이 1, 2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와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믿질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영특합니다. 지혜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갖다 도무지 잘 믿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역시 설마 그럴까 그랬어요. 근데 참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인격이 다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 번 그 인격은요, 그 죄성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그 죄성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과정에서 자꾸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체험자는 알아요. 나 이제 됐다. 심지어는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됐다. 이게 말이죠, 얼마나 그 웃기는 얘기인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건데 그냥 단순히 뭐 히브리어 글자를 배우는 강의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첫 강의부터 어떤 영적인 해석, 영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해석이나 어떤 이상한 어떤 것을 나는 이 강의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내가 얘기한 바가 있고 그걸 지켜오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하도 정말 엄청난 분량의 공부할 게 있는데 이게 이거냐 저게 저거냐 그래가지고 뭐 과거에 뭐 수천 년 전서부터 내려온 그 이단들이 빠졌던 그런 곳에 다시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의가요 그냥 강의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좀 믿어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라고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러는 거예요. 왜? 어미하신 하나님의 성호라는 점에서 제가 요즘에 말씀드렸잖아요. 쓰는 펜도 따로 보관하고 한 번 쓴 걸 뭐 두 번 안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네 글자 쓸 때가 되면 말이죠. 막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기도하고 그러고선 딱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 잘못 쓸까 봐요. 정말 이거는 거예요. 잘못 쓰면 안 되니까 이게 한 글자 쓰고 이렇게 하고 그건 다시 모셔둔다니까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네 글자에 대해서 소리를 갖다 함부로 뭐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잘 아시는 마소라 학파들이 이제 보세요.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 유대민족들이 한 곳에만 어떤 고을에만 삽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살게 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에 있어요? 지중해가 이게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 그 이렇게 아래는 아프리카의 그 북단이 되죠. 거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엄청난 큰 도시고
학문의 도시요, 그 다음에 물자가 집산되는 엄청난 문화의 중심, 엄청난 큰 도서관이, 뭐 1세기 그런 때 말이에요. 뭐 거기 도서관이 말이죠. 엄청난 도서관이 있는 그런 이제 도시에서 이제 그 잘 아시는 요 토라 히브리 그 글자로 쓰여 있는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어떻게 했어요? 헬라 글자로, 히랍 글자로 번역해낸 것. 그게 이제 70인경이라고 그러잖아요. septuaginta, 라틴어로 이제 septuaginta, 영어로 하면 이제 septuagin트 뭐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이제 70명이 아니라 72명이죠. 저 6명씩 12집 하니까 72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은 잘라버리고, 잘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또 새로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은 잘라버리고 70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72경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내력입니다. 자, 이제 좀 들어가 보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요 네 글자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여기 뭐 이렇게 침범하면 안 되겠죠? 여기 뭐 침범하거나 뭐 이렇게 액세서리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으면 되는,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제부터 잘 들으시길 바라요. 히브리 말 중에 말이죠. 주인이요. 주인이라는 그 단어는요, 아돈이에요. 아돈입니다. 그 주인. 그러면 작게는 뭐 집주인도 아돈이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이게 상징적으로 이제 국가의 주인, 그러면 이제 뭐 성의 주인, 뭐 도시의 주인, 뭐 이런 거 말이죠. 뭐 아니면 뭐 샘물의 주인. 잘 들어보세요. 성경 나오는 걸 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샘을 판 주인도 아돈이에요.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자, 그 아돈이라고 할 때요. 여기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요렇게 써요. 요거는 이제 미형으로 왔으니까 여기서 작은 눈을 썼죠. 그렇죠? 사실은 요거 큰 눈을 쓰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이거 뭐 하도 시비들을 많이 걸잖아요. 여러분들 뭐 똑똑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 강의할 땐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게 여기다 쓰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써요. 아돈. 이렇게 씁니다. 요 아돈 그래서 제가 여기 플러스 2 뭐 그랬는데 제가 설명을 하겠고요. 아돈 이렇게 써요. 여기 지금 저 홀렘 바브가 들어와 있잖아요. 강력한 그랬어요. 강력한 오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요것이 생략되고 요게 요리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쓰는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아돈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름이? 뜻이? 주인이에요. 그냥 주인이에요. 주인. 그걸 더 브리프하면 어떻게 됐어요? 주죠. 주입니다. 자, 그럼 그냥 일반 명사겠죠?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통용되는 샘물 주인, 집 주인,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귀의 주인, 그런 겁니다. 집주인, 나귀 주인, 뭐 샘물 주인, 뭐 이런 거예요. 땅 주인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요건 잠깐 잊어버리셔야 돼요. 지금 요걸 잘 아셔야 되니까요. 플러스 그랬어요, 제가. 가지고 이 그랬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히브리 말에 말이죠. 나라는 게 이제 아니거든요. 아노키, 아니, 그래요. 나를. 아노키, 아니,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은 안나흔노 그러잖아요. 그 어미, 아니, 아노키의 그 어미를 어떤 명사에 갖다 붙이면은 소유격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의 그래가지고선 뭐 금 그러면 그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나를 하는 뭐 어큐사티브가 되겠어요? 목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명사하고 붙으면 그것은 소유격이 돼. 나의 금, 나의 집, 나의 산물, 나의 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이거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요, 붙였어요. 붙이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모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 어형체제에서는 모음 부호를 붙이게 되면 뒤에 더군다나 이게 제일 큰 거란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히레교드 이란 말이죠. 아 삼각형 아시죠? 아, 에, 이, 오, 우인데
예?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붙으면 이 앞에 길게 이렇게 카마츠로 있으실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요, 한 발 한 발 못 박듯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초예요. 엄청나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요. 자, 그러면 아돈이라고 하는 주인에다가 인칭 어미, 1인칭 단수 어미가 되겠는데요. 나라고 하는 그 인칭 어미를 이렇게 풀어서 했을 땐 요렇게 돼요.